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친구가 몰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가 어떻게 하셔요? 친구가 떠나가는,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소위 뭐 출세, 성공,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공, 뭐가 진짜 성공일까요? 뭐 어떤 사람은 출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사회적으로 직위가 높아지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는 거, 큰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을 성공했다. 사업을 해도요, 작게 하는 것보다는 크게 하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성공일까? 뭐가 복음적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오늘 이 제목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으시죠? 사람이 많은 것,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셔서 겁나게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 좀 오래전에 방영을 했었던 조선시대 최고의 갑부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끝나고 나서도요, 최근까지도요, 유튜브로 또 어떤 뭐 PPL이라 그러나요? 뭐 PPT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거. 예, 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뭐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는, 이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최근에도 그 다시 한번 보긴 했는데, 그 드라마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그 스승이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장사를 배우려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스승이 그 사람에게 해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사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오직 이 돈을 많이 벌고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런 뜻에서 이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의 이 목회를 통해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발휘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남기는 것이 저의 목회의 최종 목표입니다. 인간관계 중에도요, 여러분, 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친구를 잘 사귀고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었는데, 욥, 이전에 욥 그리고 다니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 두 사람은 많은 연단을 받았고 많은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친구들도 있었는데, 친구들도 똑같이 가까운 친구들도 3명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친구들, 질적으로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요, 자기들의 정의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어요.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고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그 욥을 위로한다고 와놓고 위로하기는커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을 괴롭혔습니다. 썩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다니엘과 함께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같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어려움에 믿음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이 욥보다 친구들을 아주 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친구들이 몰려오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욥처럼 친구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그 친구의 마음을 외면하기까지 하는 정말 친구 같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로서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과 사귀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친구들이 몰려오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좋은 친구 맺는 비결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나눠볼게요. 먼저 뭐니 해도요, 아픈 감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아픈 감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원래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몰려요. 데이빗 로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이 죽을 병을 앞두고 이 병상 중에 누워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어릴 적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친구야, 내가 어렸을 때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을 내가 좋아했는데 나 그 꽃 훔쳤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살 돈은 없고 훔친 적이 있어. 그랬더니 그때 그 병상에 누워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때 이 로퍼라고 하는 친구가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친구의 말에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나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반응을 해줘야 되겠다. 왜요? 내가 그런 친구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이 아픔을 공감하고 죄를 공감하는 삶이 있을 때에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가까이 두게 되면 그게 곧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마련이죠.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나도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나도 너처럼 옛날에 그런 나쁜 짓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서 지금은 안 그래. 여러분, 이런 아픈 감정을 나누면서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친구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정작 그 친구들에게 아픈 감정을 나눌 만한, 우리의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눌 만한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돈이 많이 있거나 힘이 있을 때 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가요. 자연적인 이치인 것 같습니다. 진정 여러분, 아픈 감정을 나눌 만한 친구를 찾기란 오늘날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완벽한 친구가 있는데 누굽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기꺼이 나의 친구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 거기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자는 아픔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일을 같이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아픈 감정을 나누고 좋은 일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픈 감정을 나누면 깊은 속정이 들게 되지만 좋은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좋은 일을 같이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함께 이 고기를 안 먹고 야채를 먹으면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한 저 음식들 먹지 않겠습니다. 함께 야채를 먹으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같이 등산 가는 친구들은 있죠? 예. 같이 어디 축구하시는 그런 친구들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것 좋지만 이왕이면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 같이 섬기는 친구, 같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친구,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들 사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죠. 좋은 일을 같이 하면 결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모임에 가고 싶어져요. 우리의 수모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전도회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또 원래 해야? 또 수모임 하래?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일을 기획하고요, 좋은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이게 결속력이 생기고요, 이 모임 날짜가 오히려 기다리게 될 겁니다. 기다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 회장님들, 순장님들, 여러분 재력에 따라서 우리 순에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주방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것도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함께 수모임 하시고 나서 우리 어떤 일 할까, 이번에 우리 상반기 때는, 아니면 그것도 부담이 되면 우리 1년에 한 번쯤은 좀 좋은 일 좀 한번 해보자, 어떤 일 할까, 그런 것들도 함께 다 같이 순원들과 고민하면서 함께 그렇게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모임이요, 반강제적인 순모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요? 봉사하고 나누다 보면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런 순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요, 사람밖에 없어요. 친구밖에 없어요. 반면에 못 사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친구는 없고 고집만 남습니다. 친구는 없고 고집만 남아요. 여러분, 좋은 일을 같이 할 친구는 없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남으면 결국 그 사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기 고집 강한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 좋아한다고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떠나가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좋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귀면 좋을까요? 예, 직장, 어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아리 이런 데도 좋겠지만 제일 좋은 곳은요, 교회예요. 뭐니 해도 교회에서 많이 사귀세요. 일단은 여러분 가치관이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말이 통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해 봐세요. 보세요. 너나 다니라 그러지, 너나 믿으라 그러지, 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 이 가치관이 맞고 말이 통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요, 제가 이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이 범생으로 공부밖에 몰랐던 사람, 안 믿어지죠. 예, 공부밖에 몰랐었어요, 사실. 예, 밖에 나가서 친구들 별로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책 보고 뭐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남들 앞에 뭐 발표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거리 있으면 얼굴이 뻘개져요. 남들 앞에 뭐 서봤어야죠. 얼굴이 뻘개져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원래 이 장래 희망이 목사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는데, 중학교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이런 성격 가지고 이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이딴 성격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제 스스로가 심히 걱정이 되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학생의 임원, 그렇게 1학년 때 시키다가 2학년이 될 때 이제 학생 회장을 그렇게 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 무슨 너무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문학의 밤, 또 뭐 이것저것 뭐 전도 행사 그러면서요. 그때는요, 학생들이 다 했어요. 선생님들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냥 이 간식거리 이런 것만 사주셨지, 뭐 포스트 만드는 거, 뭐 또 그리고 만들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홍보하고 붙이고, 하다못해 뭐 행사 기획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러는 것들을 학생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거든요. 원래도요, 매월마다 원래 했어요.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얘기해,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그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의처럼 가하시면 예하시고 부하시면 아니 애들이 무슨 용어를 안다고.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원래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교회 행사를 친구들하고 함께 2년 동안 준비하고 함께 뒹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었고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들 앞에 서는 게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 뻘겋나요 지금? 허옇죠 지금은. 네. 옛날만큼 그렇게 얼굴 뻘개지거나 말을 막 함부로 말 잘 못한다거나 그런 지경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 부서에서 활동하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실 거라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부서에 들어가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청년들은 청년부, 자기 부서, 우리 어른들은 또 어른 부서, 순모임, 전도회에 딱 들어가서 제대로 그 나이대에 맞게 함께 교제하고 말씀도 배우고 친구들과 그렇게 비전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말하는 거, 활동하는 거, 함께 지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성이 발달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리더 훈련 같은 것들을 그 부서 안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 보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마지막으로는요,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내가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친구들을 친구로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좀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더 잘하는 그런 친구들 두고 싶습니까? 못하는 친구가 있어야 내가 두드러지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못하는 친구 두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요거를 조금 바꿔서, 이왕이면 친구가
뭐 연예인 유재석 씨처럼 유명한 연예인을 친구로 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명의 이름도 없는 그런 친구가 친구로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잘 나가고 인기 많은 그런 친구를 두는 게 내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가도 자랑하고 싶고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실력 갖추고 쌓아야지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하고 좋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실력을 갖추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 주시고요? 학문을 주시고 학문적인 실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영적 실력도 주셨다는 거죠. 학문의 실력과 영적 실력을 이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본인의 피나는 노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시험을 쳐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해야 내가 시험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소에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시험 당일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몰랐던 거 저절로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학문적인 소양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을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영어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어, 뭐 일어, 뭐 중국어 이건 기본으로 해야죠.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학문에 능통한 실력을 쌓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다 늙어가지고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뭔 또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70세 넘은 분이요, 영어 공부를 그때부터 했어요. 75세 때 외국 나가가지고 자녀들 따라서 같이 가서 본인이 통역하고 다니면서 다 외국말로 하면서 그랬대요.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러분, 나이 불문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 간혹 이제 영어 단어 이게 영어를 이제 좀 가까이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도 단어를 자꾸 까먹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 20-30분 제가 보는 영어 책이 있거든요. 한 번쯤 읽어보고 한번 이 영상도 또 보고 그렇게 공부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명철했던지 왕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왜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실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학문적인 실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실력까지도 우리는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다니엘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학문에 능통한 실력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영적 실력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 영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만큼 이 영적 실력은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실력을 쌓는 거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니엘, 요셉, 여러분 다 영적 실력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 뭐 어디 조기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개인 과외를 이 사람들이 받은 것도 아니고 명문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왕이 인정할 만큼 이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학문 플러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영적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예, 끼리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술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학구파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요.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친구들은 기독군 친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 보세요.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나예요. 나.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많이 몰려 계신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보면 그 원인이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도도요, 친구의 역할이 곧 우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픈 감정을 나누고 좋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길 바라고요.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셔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